지난 14일 날 강남구 삼성동 5층 빌라에 오전 11시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불은 방화로 인한 불입니다. 불을 질렀다는 얘기죠. 왜 아침에 불이 났을까? 그런데 그 불이 난 이유가 그렇답니다. 함께 살고 있는 장모님과 사위가 다툼이 생겨가지고 40세 정도 되는 이 사위가 화학김에 그냥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 불 질러버려가지고 사위는 죽어버렸죠. 옮겼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또 네 조카들, 그러니까 장모님의 손자들, 네 손자들은 그냥 화마를 입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주 생명이 위독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지난 14일 날 올라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장모와 사이사이에 조금 한 발만 양보를 했었더라면, 심호흡 한 번만 했었더라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만 장모와 사위 간에 서로의 미움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아주 싸움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 집이 강남 삼성동이라면 부촌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빌라다 그러면 어떤 면에 있어서야 서울의 부촌의 빌라면 아파트보다 더 비싼 집입니다. 그런데 이 부촌 빌라에서 그만 지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따뜻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온 가족들은 다 함께 살아갈 때에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모든 가족들이 사랑해 줘야 되고 섬겨줘야 할 가족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잘 나가는 가정이 깨져가다가 이 깨지지 못해 공중분해되는 그러한 가정, 공중분해되어 사라져가는 가정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가정이 깨져버릴 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얼마나 괴로울까? 그런데 이 가정이 오히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합심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가문, 신앙의 가문이 되었더라.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다 깨져가 버린 가정, 공중에 분해되어질 가정이 세계에 가장 명망 있는 가정으로 돌아설 수가 있을까? 지옥 같은 가정이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가정이 되어버렸을까?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대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잘 나가던 가정이 깨져서 괴로운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남편은 죽어 없어져 버렸고 또 두 아들들도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장가를 보냈는데 아들 애 낳지도 못하고 금시금시 따라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과부만 그 집에 세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참 우환이 끼었다. 우리의 가정은 불행함이 끼었다. 우리의 가정은 저주가 왔다. 이 불행과 고통을 너희 며느리들에게까지 내가 함께 지자 물려줄 수가 없구나. 이제 떠나가라. 이제 내가 너희들을 놓아주니 떠나가라. 너희들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가라. 너의 친정으로 가든 어머님에게 가든 고향으로 가든 아니면 시집가서 제2의 인생을 살든 너희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 고통을 나 혼자 짊어지겠노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슬픈 이별의 통고를 해왔습니다. 이때에 큰동서 오르바는 어머님에게 울면서 목을 어금맞고 볼에 입을 맞추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작은 동서 룻은 아주 타오른 그런 눈물을 속으로 삼키면서 어머님에게 묵묵하게 어머님만 따라갔습니다. 그때 또다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불러서 얘야 이제 떠나가야 되지 않겠니? 너는 참 훌륭한 며느리였어. 그동안 내 집에 와서 살아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맙다. 너는 착한 며느리야. 너는 아름다운 며느리야. 너에게 흠 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 내 딸과 같은 며느리. 너는 내 딸이다. 이제 내가 나를 떠나가야 되겠구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도록 기도를 해 주겠노라. 이제 너가 나를 떠나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둘째 며느리를 룻은 울면서 결심한 것을 어머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저에게 떠나가라 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제발 떠나가라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머님께서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어머님이 죽는 곳에 어머님 묻히는 곳에 나도 죽어서 그곳에 묻히겠습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님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님을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시는데 벌을 주시고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제발 떠나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라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왜 이토록 룻은 아무 희망도 없는 어머니, 아무 소망도 없는 나오미, 절망밖에 없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빈털이가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렇게 쫓아갔을까요? 그저 젊고 자녀가 없다면 얼마든지 새 시집을 가서 행복하게 다음 길을 찾아갈 수 있을 터인데 왜 굳이 늙은 어머니를 따라갔을까? 어머니에게는 소망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끝까지 어머님을 붙잡치면서 따라갔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부여에 한 권사님께서 이런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막내 아들을 장가를 보냈어요. 장가를 가서 이제 애를 낳았습니다. 애를 낳았는데 100일 정도 됐나요? 100일 조금 넘었나요? 아침에 일 나가다가 차 사고가 나가지고 그대로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100일 넘은 아이, 이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래 돌이 아직 덜 된 이 아이인데 계속 젖을 먹어야 되는데 젖을 끊을 때가 됐는데 하루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제가 시장을 보고 오겠습니다. 애 좀 맡아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옷을 주섬 입고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갔는데
애는 1시간, 2시간 지나니까 배가 고프다고 울어제끼지요. 그런데 엄마가 오지를 않습니다. 밤이 돼도 오지를 않습니다. 다음 날이 돼도 오지를 않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오지를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오지를 않습니다. 영영 지금까지 며느리가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이 젖먹이 아이를 놔두고 나 혼자 못 살겠단 말이야. 어머니께 맡겨두고 떠나가 버리는 매정한 그런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룻은 달랐습니다. 평생의 어머님을 붙쫓았습니다. 신실한 며느리, 이보다 더욱더 신실한 며느리가 어디가 있을까? 가진 것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절망뿐인데 그 어머니를 붙쫓아가는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렇게 붙쫓아 갔을까요? 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며느리 롯을 데리고 고향으로 갔을까요? 고향에 가면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듣지 않습니까? 모든 욕들은 다 들을 수밖에 없는 나오미, 이 나오미인데 왜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을까? 차라리 사람 눈이 무서워서 고향 사람 손가락질 받기가, 고향 사람들 욕해대는 게가 무서워서 그냥 이 이방 나라 모압으로 왔으면 이곳에서 그냥 살고 말 것이지, 왜 어머니 나오미는 이 모압 이방 땅에서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을까? 그것도 나오미 하나 데리고 말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갔더니 고향으로 갔더니 고향 안악들이 세상에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어? 나오미가 왔는데 그 남편 잡아먹어버린 그 여인 말이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두 아들까지 잡아먹어버렸다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혹 하나 붙이고 왔다네. 가는 곳곳마다 손가락질 해야 되는 베들레헴의 안악들이었습니다. 이런 온갖 욕이란 욕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되돌아왔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며느리 룻의 고백입니다. 어머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왜 룻이 고백을 했을까? 그러면서 어머님을 떠나지 않고 붙여찼을까? 룻에게 어머님의 신앙, 나오미의 신앙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님께서 그토록 이제 내가 이 모압 땅에서 내가 잊어버렸던 것이 있다. 내 이 신앙을 다시금 되찾아가지고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어머니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며느리 룻에게도 들어갔다. 바로 이 며느리 룻이 신앙적인 믿음으로 어머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되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눈이 되어서 그 어머님을 바라볼 때에 어머님은 내가 떠날 수가 없다는 얘기. 내가 어머님을 떠날 수가 없다. 내가 어머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다. 왜? 나도 남편이 죽어서 불행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어머님의 남편도 죽었지 않는가? 어머님의 아들, 두 아들도 죽어버렸지 않는가? 데리고 왔던 며느리들도 다 품에서 떠나가버리고 말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어머님 홀로 이 슬픔과 고통을 속에서 일평생 살아야 되는데 그 어머니를 누가 위로해 줄 것인가? 그 쓰라린 아픔에 슬픔 어머니를 누가 곁에서 힘을 줄 것인가? 다 떠나가 버리면 하나님의 눈을 볼 때 내가 어머님을 지켜야 되겠다. 내가 어머님을 섬겨야 되겠다. 내가 어머님을 곁에 있어서 위로해야 되겠다. 바로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떠나지 않냐고 어머님을 더욱더 붙여찼던 며느리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며느리 여러분,
모든 믿음의 어머님 여러분, 바로 나의 어머니, 우리들도 신앙의 눈으로 어머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우리 어머님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어머니, 시어머니의 각오입니다. 나오미의 각오입니다. 내가 욕을 먹어도 베들레헴의 고향으로 내가 가겠다. 사람들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면서도 내가 고향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내가 지금 이 불행이 엄습해온 것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이다. 나에게 이런 저주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저 이방 땅으로 갔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아픔과 슬픔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를 드리지를 않고 저 이방 땅에서 나 혼자 우리의 가정만 내가 먹고 살고 지고 하겠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런 불행이 찾아왔고 이런 저주가 우리의 가정에 찾아왔노라. 이제 모든 이방 땅에서 이 생활 다 떨쳐버리고 고향으로 가야지, 유대로 가야지, 베들레헴으로 가야지.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동안 못 드렸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그러면서 나의 마지막 늙어서도 마지막 나의 삶 이것을 다 불태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같이 온 며느리와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 바로 이 각오로 고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늙은 나의 마지막 인생을 불태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며느리의 눈은 며느리의 눈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바라볼 때, 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고 신앙의 눈으로 자기 삶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는 온전히 새롭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새롭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모든 가족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어머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며느리를 보고 온 가족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며느리와 바로 이 시어머니가 함께 합심해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삶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엄청난 축복입니다. 루카 나오미의 축복, 결단하고 이방 땅 모압에서 돌아와 베들레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그들이 맛볼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결단하고 어머님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섬길 때에 바로 이 며느리에게 놀라운 가정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다라면 이름 속에서 굉장히 부자 티가 납니다. 멜렉이란 얘기는 왕이란 뜻입니다. 엘이란 뜻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자네, 왕이네. 그럴 정도로 이름이 풍치가 드넓은 남편이었습니다. 바로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일가가 있었습니다.
일가가, 가까운 일가가 있었는데 그 일가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였습니다. 부자인데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부자이면서도 섬길 줄 아는 사람, 부자이면서도 자상한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부자가 저 모압으로 가서 쫄쫄이 망해가지고 들어온 자기의 친척을 모른 척하지를 않았습니다. 돌봐드렸습니다. 어머니같이 돌봐드렸습니다. 동생같이 돌봐드렸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기업 모를 자는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기업까지 보아스가 몰면서 룻과 함께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낳은 자녀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룻기 4장 1절부터 쭉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룻이 낳아서 나오미가 자녀를 낳았다라는 그 이름으로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오벳은 누구입니까?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의 할머니가 룻입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나오미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왕통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명문가가 다윗 가문 아닙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느 가문이 세상에서 제일 명문가라고 얘기를 합니까? 케네디 대통령 명문가라고 얘기를 합니까? 케네디 대통령 아버지도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대사였습니다. 할아버지도 굉장히 존경받는 은행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존 F 케네디의 동생도 로버트 케네디도 대통령 출마할 정도로 아주 명석한 그런 법무장관이었습니다. 그 가문도 줄줄이 하원 의원들, 의사, 교수들이 많이 나오는 가문이 케네디 가문입니다. 이 가문을 세계에서 아주 명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문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세계 가장 역사상 위대한, 지금까지도 위대한 가문이 누구의 가문입니까? 다윗 왕통의 가문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에요. 그 아들 또 손자 계속해서 히스기야도 왕입니다. 느헤미야도 총독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문에 계속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육신의 가정으로 그 가문 다윗 왕통에서 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육에 태어났던 가문이라면 온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빛난 왕통의 가문이 다윗의 가문이 아닌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나? 바로 이 나오미로부터, 그의 며느리 룻으로부터 이 징조가 시작이 되었더라. 왜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위대한 가문이었습니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회개합니다. 늙은 인생이지만 내 삶을 다 해서 하나님께 삶을 불태워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시어머니 따라서 룻도 똑같이 하나님의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어머님의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바로 이 룻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딸로 온전히 드리게 된 바로 이 룻.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아름다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복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시어머니 되시고 며느리 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어머님은 시어머님대로 나의 인생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나의 순수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각오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일평생 주님 앞에 바칠 때에 다윗 왕의 가문에서와 같이 여러분의 가문에게도 복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의 가문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극진한 신앙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처녀가 시집을 갔는데 하필이면 신앙 하나도 없는 집으로 갔네요. 믿음의 처녀가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가 좋아하기는커녕 믿음의 딸이 돼가지고 주일만 되면 교회로 가버려요. 어머님을 최고로, 아버지를 최고로 섬기지를 않고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버려요. 심통이 났습니다. 하는 것마다 못마땅했습니다. 보니까 잠도 늦잠을 자지요, 늦게 일어나지요, 정리정돈이 안 되지요, 깨끗하게 치우지도 못하지요, 간도 맞지를 않지요, 등등등 해가지고 모든 게가 다 심통이 난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이 되면 시어머님이 더 아주 힘들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는 어떤 며느리입니까? 아주 신앙이 극진한 강한 그런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더 시어머니가 못마땅한 것이 있었는데, 아니 자기 아들, 그러니까 이 며느리의 남편 자기 아들을 그냥 꼬셔가지고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버렸네. 그렇지 않아도 더 밉상인데 주일날마다 교회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더 문간에서 못 가게 막고 회방하고 방해를 했습니다. 하루는 주일이 되어서 남편과 더불어 성경책을 끼고 기쁨으로 교회를 가려고 나서는데 시어머니께서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어디 가니? 예, 교회 갑니다. 바로 이 며느리는 오늘따라 주일이기 때문에 더 핍박이 심한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도 안다. 나도 데리고 가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데요. 그래, 나도 교회를 좀 데리고 가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인즉슨 아들 하나 남은 것, 나한테는 아들 하나 있는 거, 그 아들 교회 갔다 전도를 해서 교회 갔다 바쳐버렸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물밥을 얻어 먹을 수가 없겠구나. 차라리 니들이 간다고 하는 그 천당에 내가 먼저 가겠다. 그래서 나 좀 데려다오 교회로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같이 교회를 가가지고 신앙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서 그 가정이 예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행복한 가정이, 축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며느리 여러분, 그리고 시어머니 여러분, 그리고 장모 여러분, 그리고 사위 여러분, 우리의 가족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미움의 눈, 싸움의 눈으로 바라볼까요? 지옥돼 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온 가족들은 하나님의 눈, 신앙의 눈,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바로 그 가정은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축복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5월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강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가족들의 눈은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임하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